여러분 이미 광고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제자훈련 제14기를 모집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자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기를 모집하는데 일단은 우리 1부, 2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이제 이번 마지막 주, 1월 마지막 주까지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집이 끝나면 또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구정 지나면서 바로 제자훈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도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 지원하셔서 함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두 가지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의 간접 기도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깊이 돌아보면 우리는 민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것, 기도대로 되면 오히려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성도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매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가고 또 점점 더 성숙해가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부 기도 제목은 해가 가도 전혀 변화가 없거나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기도인지 나쁜 기도인지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응답할 때니 너는 기도하기만 하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종인자가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성도들의 기도를 단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응답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넘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좀 비록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렸다 할지라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의 역사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현대교회 위기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은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예배의 위기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 물량주의나 배금주의, 말씀의 기복화, 사역자들의 타락, 교인들의 이중적인 삶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예배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문제의 진원지가 무엇인지 한참 동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의 변질이야말로 모든 타락의 출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변질되니까 복음이 변질되어 기복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제멋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성도들에게서 참된 회개와 헌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문제는 늘 그대로 있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많은 문제와 왜곡이 있지만 가장 먼저 치료되고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이삭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의 생애는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 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기는 아주 복되고 만인의 기감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정을 아주 평화롭게 이끌었습니다. 이웃에게도 본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의 그의 모습은 너무도 다릅니다. 믿음의 가장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가정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큰아들 에스가 사냥해다 주는 그 고기에 맛이 들어서 그야말로 눈이 어두워서 야곱에게 주어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큰아들에게 주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자식에게 속임을 당하고 두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한 아들이 도망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배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전반기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로 오면서 그는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후반기에 들어서는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영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될 그 집안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예배를 잃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그렇게 특별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본분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병든 육체주사도 나음을 얻습니다. 또 예배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변화의 주인공들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사명과 삶의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자기 생애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2019년을 시작하면서 내 영혼이 살고 복을 받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귀한 분을 만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꾸미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수십 번도 더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BTS 방탄소년단에 여러분 공연이 있다고, 합력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 그를 좋아하는 팬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도 아마 바깥에서 밤을 기꺼이 살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아이돌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브라질, 여러분 남미에 있는 브라질에는 이 소녀, 청년이죠, 청년이 와서 이렇게 아이돌 공연을 보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공연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 여행을 생각할 때 남미 여행을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시도를 못합니다. 왜?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려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도도 못하는데 아이돌 공연 한 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오더란 말이죠. 그렇게 행복해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고 존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존귀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멋진 특권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선의 준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특별히 목사나 예배를 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설교자인 목사와 아니면 예배 봉사자들 위한 기도는 빼놓지 않고 꼭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에 앞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아니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인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다 기도는 못할지라도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은혜받기 위해서, 예배자인 내가 은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 드릴 때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처럼 사모하여 구하는 영혼에게 참된 만족과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가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특별히 주일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근본입니다. 제법 오래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여류 바둑 기사인 조혜연 있습니다. 85년생인데요. 여러분, 조훈현, 이창호 다 아시죠? 조훈현, 이창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3위로 일찍 입단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혜연 구단이 바둑 마스터즈 결승 대국이 주일날로 잡혔는데 자기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대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접하면서 조혜연 구단의 결연한 신앙적 태도에 큰 감명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만하거나 독선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바둑 결승전에 나가서 1등하고 상금을 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녀의 신앙 자세가 얼마나 멋진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내용을 접하면서 이런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조혜연 기사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인물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이 나와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악한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과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그 답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과 부흥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가혹한 박해와 무시 속에서, 아니 모이기가 그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 이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한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경청할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모이지 않고는,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는 세상의 악과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저에게 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나온 지 6개월가량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2달 동안은 열심히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한두 번 예배에 빠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지만 조금 더 세월이 지나니까 교회 가지 않은 것이 편해지고 자꾸 세상에 빠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방치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서둘러 교회를 결정해 놓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평소 저는 제 믿음에 대해서 자신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배를 빠져보니까 제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꼭 교회 가야 기도할 수 있냐? 그냥 집에서 해라. 괜히 교회 왔다 갔다 시간 낭비 아니냐?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이라도 한 장 더 읽으라. 언뜻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꽤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신앙을 부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위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라도 예배를 쉽게 여기고 예배를 허무는 것은 사단의 악한 미혹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문제, 요즘 와서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옛날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던 분들이 열심히 시간 맞춰 달려오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각 문제입니다. 지각을 하다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미리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큰 방해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하기 그지없는 비유지만 참 이런 비유를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천안시장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면 그때도 우리가 지각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지각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미리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부으시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여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사람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의 네시오 재무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지만 언어가 서툴고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혼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빌립을 급파하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갈급한 심령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복을 주실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그리 큰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등등 지극히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에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시험에 합격할 때 비로소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10분만 더 일찍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예배에는 찬양, 기도, 교제, 헌금, 말씀 등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지만, 아니 경험해 본 바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단 말씀이 내게 들리면 영광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잘 안 들려서 문제입니다.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은 시간과 자유라는 그의 책에서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닫힌 마음의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닫힌 마음의 사람은 고독하고 교만하며 늘 자기 연민과 절망감에 몸부림칩니다. 반면에 열린 마음의 소유자는 겸손하고 관계에 평화가 있습니다. 열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들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닫힌 세계로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언제나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자기 안에 갇혀 지내게 만듭니다. 언젠가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 뒤에서 남자 네 분이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그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다 자기 말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마 시끄럽다, 내 말 좀 들어봐, 야, 안 그렇다 카이,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서로 말을 가르치기만 급급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대화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 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래도 현대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외롭고 더 목마른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화 부재의 모습은 여러분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정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까? 각종 자료를 총동원해서 멋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할 때는 이 귀 기울여 듣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질문자가 질문만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무례함을 배울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안 들리는 문화, 귀 닫는 문화, 이것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아니 소통을 단절시키는 야만 문화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국가들, 여러분 그들은 듣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의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와 입장이 달라도 일단 경청할 줄 압니다. 특히 영국 사람들의 교육 철학의 기초는 어려서부터 듣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교의 핵심이 바로 듣기 훈련, 경청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경청, 이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 듣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본질이고 은혜의 통로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시죠. 여기서 솔로몬은 뭘 줄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재판하게 듣는 마음, 곧 경청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쉐미저인데 그 뜻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 번역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백성을 바로 판단하게,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듣는 것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듣는 것과 지혜를 동의어로 놓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곧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암으로 죽어가는 성도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하고 잠을 청하거나 수첩을 꺼내어 열심히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같은데 혹시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또 자리에 앉으면서 무슨 자동기계처럼 잠을 청하는 분들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한마디로 이 세상의 신, 곧 사단에 속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딴 생각을 해서, 내가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집중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딴 생각을 하느라고 못 들었으면 그 생각을 모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피곤해서 졸았다면 푹 자면 될 것 같아서 그야말로 푹 자고, 토요일 밤에 푹 자고 8시간, 9시간, 10시간 자고 교회 왔는데 그저도 역시 졸려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배후에 사단이 부리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하고 염려케 만들고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내게 있다면, 아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대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은혜의 통로, 시온의 통로가 대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들음에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질병이 낫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얽매인 사슬이 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심령이 회복되고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됩니까?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일까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귀 닫고 있는 사람, 그들도 있까요? 예배 시간 와서 졸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은혜 받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만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용과 반작용, 곧 선포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응답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아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복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의 아멘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멘 하시고 순종하실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은혜와 감동이 될 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할 때라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으로 깨어져 마땅한 자입니다. 이제부터 내 야망,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교사들이 그 말씀의 뜻을 백성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재미있는 예화나 유머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씩 오전 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들은 백성이 다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로 통에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민족 자체가 멸절될 위기 속에서 이 각성을 통하여 민족이 새롭게 이어가는, 예수님 오실 길을 새롭게 마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은혜와 큰 은혜와 삶의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약과 신약을 약탕기에 넣고 다리고 또 다리고 다려서 꼭 짜니 꼭 두 방울의 엑기스가 떨어지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 아멘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제대로 집중하여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멘하는 것이 왠지 귀찮거나 쑥스럽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쑥스럽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화답하는 것보다 내 체면이나 내 위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보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야말로 당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다 떨어내신 채 그렇게 수치를 더 집어쓰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입술 꼭 닫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귀찮고 쑥스럽다고 침묵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마음의 모판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일단 입을 열어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실제로 내 마음이 아멘의 마음이 되고 생활도 아멘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매 예배 때마다 적어도 3번 이상 아멘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3번.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최소한 3번 이상 아멘 하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제가 손 들어라는 게 제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3번 이상 아멘 약속 지키겠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3번을 이야기하는 데는 가장 소박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예수님 아멘, 성령님 아멘. 그렇죠? 삼위 하나님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아멘을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가장 쑥스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아멘을 유도하는 게 이게 참, 그래도 여러분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주님은 아멘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멘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은 닫힌 은혜의 문, 약속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하면 찬송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하면 기도의 문,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하면 마음의 문,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하면 성공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의 영광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신 그 복,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며 여러분의 생애가 참 풍성한 삶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함으로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